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이 하나 또 뭐가 달랐죠, 그죠? 네. 자꾸 발전할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도 단순해지기 위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렁주렁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 어릴 때는 유치원생은 복잡한 게 별로 없어. 그 유치원 다니던 사람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가니까 야 재밌지 그랬더니 하나도 안 재밌어요. 왜 그러니 산수도 힘들고 국어도 힘들고 유치원 가면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학교 가니까 노는 시간이 좁다. 복잡해진 거예요. 발전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고민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믿음 생활하는데 신경 쓰는 게 더 많아지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가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감이 많아져. 자꾸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성장의 비밀입니다. 그때 우리는 에이 몰라, 에이 싫어 내려놓으면 성장해야 되는 때, 학교 가야 되는 때 다시 유치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무게만큼의 그거에 비례한 영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 축제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내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거. 빵은 빵인데 부푼 빵이 아니라 아주 짓눌려 있는 거.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떡을 먹고 조상들이 살던 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걸 가지고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면 피 보고 그 어린 양의 죽은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 뭘 보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것은 모든 절기는 다 예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피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았나,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살았나, 이게 아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피가 내 마음에 우리 이마에 표가 되어져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구원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켜라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또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은 네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가 6월절 지난 6월절 사이에 껴있는 안식일 있고 안식일 첫 번째 날에 안식일 있는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요 초실절은 요 보리를 거두는 추수는 이전에 작년에 보리를 심었던 것을 올해 거두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야. 그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맥주절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건 뭐냐면 그 해에, 이 새로운 해에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 이건 보리를 거두는 거야. 그래서 맥주절 6월절 뒤에
7일이 7번 있는 다음에 지킨다. 그래서 77절. 7일이 7번이면 77이 49인데 7일이 7번 있는 그 다음날 50번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는 이미 몇 주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오순절이 맥주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은 6월절 지난 때부터 지켜라. 하루, 이틀, 3일 세아려라. 세아리는 의미. 계속해서 추수를 하면서 세아리는 거예요. 뭘 세아려? 오순절에 선물 받아요. 아멘. 오순절에는 선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6월절에 맞자라고 하는 그 빵이 있는데 반절을 잘라가지고 세마포에다가 싸서 어디다 숨겨놔. 그러면 애들이 그거를 열심히 찾는데 찾으면 선물 주는데 언제 선물 주냐면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때 선물 주는데, 그런데 선물이 뭘로 온 거예요? 이 오순절을 자기들은 모르고 지키고 지켰는데 이 오순절에 선물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약속한 선물을 받을 것인데 성령 강림이 선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는 매해에 그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절로 지키고 하지만 원래는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다. 같은 날이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 이 절기는 끝날, 세상 끝날, 추수 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가 추수 때, 세상 끝날, 이거 뭡니까?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세상 끝날은 마지막 날이야. 우리 계속 지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어느 날 추수 때가 있다. 이 세상에 끝날이 있다. 그리고 알고 온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들은 불 속에 집에 던져지는 그 날이 있다. 아유, 우리 몰랐는데요? 할 수가 없어. 어느 날 교회 안 다녀서 그걸 모르겠는데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추수감사절이래. 추수했다고. 아이, 그것들은 말이지, 아니, 동사도 안 졌는데 맥주절을 지키고 동사도 안 지는데 추수감사절 지킨다고 아주 알곡은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절기가 있대 하면서 모든 사람이 압니다. 난 교회 안 다녀서 모르는데요?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성경에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되나? 우리가 날마다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전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던, 기도를 해서 거두었던 간에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오랜 시간에 추수가 있어.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고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나한테 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있다. 추수 때가 있다. 지금 뭐를 심어놓고 아유 저기에 뭐가 벼가 자라겠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싹이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 점점 익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추수가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있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것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절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계속해서 지켜라. 끊임없이 지켜라.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그 절기를 6월절 지켜야 돼, 오늘 초막절 지켜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있다? 이거를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거기서 누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 많은 성경을 알고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런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성경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잘못한 게 아니라 기도생활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래서 절기를 아무리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것보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녹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절기를 많이 지킨다고 해도 의미는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속에 녹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날마다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늘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가 보일 때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일어나 이것보다 나는 죽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 못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아멘. 내 스스로 죄를 깨닫던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못돼 먹었어, 너 못돼 처먹었어 알려줄 때 너는 뭐 더 못돼 처먹었어 얘기하기보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가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두게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심은 열매를 내가 오늘 거둬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심었어. 올해에 내 인생에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된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렐루야. 그때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축제가 일어날 거 이거 계속해서 지켜라. 이런 생각을 놓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가 뭔지도 모르고 쌀이 뭔지도 벼나무가 맞아 쌀나무가 맞아 모르는데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려고 헌금 얼마나 해서 본인들 얼마나 헌금을 해서 그렇게 뭘 그렇게 거두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본인들 아마 참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헌금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은 부모 용돈도 안 주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무슨 헌금 거두려고 그렇게 한다고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죠. 대대로 지켜야 된다. 아멘.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도 그때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심었더니 내가 거두게 되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을 거두게 되고 영원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 통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서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월삭이죠. 안식일 이런 것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왜 안식일을 지키고 왜 주일날 와서 일도 하지 말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무고병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니 맛있는 부푼 떡이 아니라 아주 찌그러져 있는 그런 막 개떡처럼 완전히 눌러져 있는 이런 빵을 먹으면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밀가루라는 것은 막 아주 카스테라처럼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눌려진 거, 부풀지 않은 거, 오히려 누룩은 다 재버리고 맛없는 떡을 먹어. 왜 이렇게 먹어? 우리 인생이 이렇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이거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 7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고통, 이렇게 맛없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야,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는 걸 감사해라. 맥주절, 첫 열매, 수장절 저장하게 되어진 걸로 인해서 감사의 축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도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 나와라, 감사를 해라, 축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때는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어. 아무리 만석군이든 아무리 종이든 간에 상관없어. 이때는 모든 사람 빈손으로 오지 마. 어떤 것이든지 들고 와라. 크게 무슨 갖고 와라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를 해라. 이 의미는 감사해라. 흉년이든 고난이 왔던 간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풍년이 안 됐어요. 올해는 망했어요. 아유 지금 전염병이 만연해가지고 어려워요. 상관없다. 네 인생이 병에 들었던 인생의 흉년 때든 심한 고통의 때든 간에 이때는 너 감사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아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심는 때구나.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아하 심는 거구나.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서 내 실수 허물 때문에 억울해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흘린 눈물이 있을 때는 심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심는 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제 거두어서 맥주절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대대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든지 감사해라. 그리고 잊지 말고 감사해라. 때다 지금 때야. 그리고 감사를 미루지 마. 아이고 나는 병들어서 난 전염병이 많아서 지금은 안 돼. 아니야. 감사를 미루지 마. 이 시간 정해. 6월절 50일 정해. 50일을 세수라. 그냥 지나서 7주 지나서 7주 됐네. 그 다음 이게 아니라 하루 이틀 계속 세하려라. 선물 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세하려는 거야. 어떻게? 감사의 절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는 절기가 될 거야. 할렐루야. 언제나 감사해라. 어느 시기든지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세우고 지구를 구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무시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아멘. 이 전염병 때문에요. 항상 기뻐해라. 집회들이요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가을쯤 할까 이랬더니 가을에도 지금 대유행이 또 온다고 이번에는 더 센 게 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위축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기뻐해라. 아멘. 기뻐할 게 있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겐 반드시 은혜 베푸신다. 가무는 때에도 잎이 청청하게 되고 달마다 때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아멘. 때가 어느 때냐 이것이 아니라 나 감사해야 돼. 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감사의 열매들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좀 설교가 길어져서 다음 기회로 넘기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또 열매가 또 왔어요. 7월 달은 여러분의 기도했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 응답에 대해서 가속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가속화 일어나게. 할렐루야. 응답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느 때든지 기뻐해. 아유, 나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게 많아. 나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유, 나는 아들,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게 많아. 그래도 기뻐해.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대요? 왜 이렇대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숫자를 헤아려서 맥주절이다, 드디어 맥주절이 왔다, 드디어 수장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막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을 거리에서 뜯어먹고 죽이고 난리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이방 나라 블레셋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아니 바벨론은 얼마나 우상숭배 단지인데 어떻게 그 나라 군대가 이 나라를 침공해서 여기를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저리 불의한 덩어리, 저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자를 짓밟고 뜯어먹고 그렇게 합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있는다. 믿음으로 살아. 네 눈에 보기에 불의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물 한 컵 가지고도 상 받을 사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더니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해서 기도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 감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 나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내가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아무리 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가운데서도, 아니 동성애자들 인권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다가 에이즈 걸리면 한 달에 600만 원씩이나 들어가고 그렇게 생활비까지 대주는 그 에이즈 일으키는 동성애는 그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데 탈북자들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북한에 있는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 안 맞아. 이 생각하면 막 뚜껑이 열려. 저 목사란 생각이 다니고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을 자 갚아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봐야 성도들만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하네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러지, 나는 정치적인 얘기는 이게 지금 이 불의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는 놔두고, 아니 그리고 오다가 해상에서 살기 위해서 탈출했는데 그래서 10명 죽인 살인자라고 아무도 모르게 판문점에서 눈 가려서 넘겨주냐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겐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심판할, 보응할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애누리 없습니다. 그대로 갚으십니다. 이 축제는 신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너들 신문 거 없어? 안 돼.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돼. 아멘. 작년에 심은 거, 너희 조상들이 심은 거 거뒀잖아, 초실절. 그러나 너희들이 심어야 거둘 수 있어. 큰 감사, 큰 축제를 벌이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으냐? 많이 심어야 돼. 그 얘기는 눈물 많이 흘려야 되고 땀 흘릴 일이 많이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때 눈물 흘려지고 그때 땀을 흘려지는 건데, 이때 바로 다 심는 것이고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없고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오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말씀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세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성회로 모여라. 노동하지 말아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여서 감사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모여라. 어떤 때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그러나 주일날은 교회 와서 일해라. 아이 바쁜데요? 아니, 그때는 노동하지 마.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라. 아니 그냥 혼자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서 감사하면 안 되네? 아니, 여기 모여라.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모일 때 성도들이 활력을 얻습니다. 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금방 식어. 근데 둘이 셋이 모이면 뜨긋뜨긋뜨긋. 그러다가 이 숯덩어리를 헤쳐놓으면 식기 시작해. 다시 모여놓으면 뜨끈뜨끈하게. 이게 밖으로 갔다 모였다 밖에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면 혼자 올라가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 사람의 기도가 터지고 나면, 기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가 열려지면 옆에 사람들도 기도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 한 사람이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찬양에 있어서 그 목소리 다 같이 부르는데 옆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런데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감동 감화를 받으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눈물 흘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열려져. 모여야 돼. 그래서 감사, 그냥 올해 그랬어. 코로나 때문에. 아이, 저 중국 못된 인간들. 하여튼 못된 인간들. 근데 여러분, 심판하시는 걸 알아야 돼. 6월 달에도 코로나 모양의 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더니, 그래서 얼마나 세게 떨어졌는지 차 문을 뚫고 차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차문은 방탕유리라서 잘 안 깨지는데 얼마나 세게 떨어지는지 차문도 다 깨져버리고, 근데 그 모양이 코로나 모양이야. 7월 1일 2일에도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죄를 많이 짓는데 양이 차야 돼. 우리가 모르는 죄 짓는 양이 채워지면 그때 넘칠 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애놀이 없이 일어난다. 6월 말에도 막 폭설 30cm, 50cm가 나오는 폭설이 나와가지고 농작물들이 다 난리 나고. 얼마나 세게 추위가 왔는지 동물이 얼어 죽고 우박에 맞아서 양도 죽기도 하고. 이건 이게 겨울이 아니고 6월 달에 7월 달에 일어난 일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모여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흩어지면 식어지는 거야. 모여서 감사해라. 밖에 모이면, 밖에 나가면 원망, 불평, 염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누구를 보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친구를 보면 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꾼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이 붙어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난 낚시 한 번도 안 가보이는 것 같아도 낚시 친구들이 많아. 왜냐, 가고 싶은 게 많거든. 친구.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저 사람이 누구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친구.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친구 따라 교회 오고, 친구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되고, 친구 따라 좋은 교회 다니게 되고. 아멘. 옆에 사람 보면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 편한 사람이 아니라 놀기 좋은 사람이라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야 돼. 의미 있게 살아야 돼. 대충 살면 안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책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모여라 모여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뗐다, 교제를 나누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게 되어지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행복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은 자꾸 모이려고 그래. 형제들도 모이려고 그러고. 이유 없어. 그냥 와. 뭐 했다, 뭐 왔다, 뭐 시켰는데 와라. 별거 없어. 그리고 그거 없는데도 지나가다 들렸어. 근데 행복이 없는 데는 와라 하는데도 바빠서 안 와. 생일이다, 억지로 와. 왜? 내가 뭘 주간? 내가 떡을 줘, 사랑을 줘, 섬김을 줘. 그럼 지나가다가도 와. 근데 갔다가 못 먹는 쓰레기를 줘, 썩은 떡을 줘, 심지어는 칼로 막 상처를 줘. 안 와. 오라고 소원이라고 아무리 해도 안 와. 왜? 가면 상처받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 성도들은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는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아멘. 날마다 모였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단 말이지. 먹을 것이 있단 말이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와서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밥 먹고 어려워. 밥 먹다가 많이 이렇게 걸리는. 예배만 드리고 하면 괜찮아. 근데 모여서 먹다가 침 튀고 뭐 이 마스크 내려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걸리고. 여기 코로나 환자가 혹시 있을지라도 없지만 있으면 완전히 없어질지. 모든 균들은 없어질지 않아. 근데 그게 그냥 있다가 끝나. 근데 밥을 먹고 교제하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교제하기가 어려운 때야. 어려운 때지만 빵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고. 할렐루야. 교제가 있어야 돼. 성도들의 교제. 모여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활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해줘야 돼. 잘했다. 아니 잘 못했어. 내가 눈 감고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얼마나 수고했어. 수고했으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수고했어. 칭찬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어. 요즘 밥을 못 먹지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했어? 맛있다고. 맛이 있을 때만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정직해야지 목사님. 맛이 없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그럽니까? 그거는 정직한 사람인지 몰라도 사랑과 선행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사랑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솜씨 가지고 어떻게 교회 반찬을 해오겠다고 해왔을까?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야 돼. 아니 이런 반찬을 어떻게 교회 갖고 와서 이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솜씨 갖고 교회 반찬을 해올 생각을 다 했을까 하면서 이런 귀한 마음이 어딨냐면서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야 내가 진짜 잘하지. 진짜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하는 걸 갖다가 자꾸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자꾸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모여라.
모일 때 믿음이 자라나고, 모일 때 우리가 더 뜨거워지게 되고 더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모이는 걸 얼마나 좋아하신가. 내가 거기 있어. 내 이름으로 모였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밥 먹으러 모였어. 나 거기 있어. 아멘.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여서 등산하니 내가 거기 있어. 예배하는 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야 이스라엘 남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복받은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년에 3번만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고 싶은데 나와라, 모여, 감사로 모여라. 아멘. 모여했다, 감사만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하지만 3번은 적어도 모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로 모여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되는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네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멘. 헌금만이 해라? 아니에요. 사랑해라. 이게 뭐야? 마음이야, 마음. 네 지갑 다 털어?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아멘.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니 그게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 네 마음, 네 마음. 마음을 드려, 마음을 드려. 아멘. 예수님도 2랩돈, 오늘날 말하면 2,000원도 안 되는 거야. 2,000원도 안 되는 건 남 볼까? 또 200원, 그거 꼬깃꼬깃 그냥 좋으시면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쳐다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 칭찬하시는. 저 여인 봐요. 저 여인 봐. 가장 많이 드렸다. 오늘 얼마나 많이 드려서 마음, 내 마음. 하나님이 감사하라, 빈손 들고 오지 마, 마음을 갖고 와, 모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원하는 거야. 아멘. 멀리 있는 자식이,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명절에 못 가니까 하면서 어마무시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지, 감사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가난하지만 나 집에 가봐야 선물 가져갈 것도 없어, 다 썼어, 없어, 가져갈 돈도 없어. 그러나 얼굴 가서 보여주고, 감사해, 엄마 고맙고, 아빠 너무 고마워, 보고 싶었지, 마음을 드러내는 거, 이거 더 좋아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만큼은 모여, 이 시간만큼 모여. 그러나 빈손으로 오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액수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관계, 친밀함을 원하신다.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질 때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관계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요? 몸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제라도 금식, 네 마음,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찢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몸을 찢으면 피가 흘리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형식, 이 절기를 지켜, 이 형식, 돈,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관계. 난 너 보고 싶어. 아멘. 멀리 있어도 우리는 알지. 그렇지만 1년에 3번은 내 얼굴 보여줘.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외모 안 봐도 된다? 아니에요. 외모도 보세요. 외모도 가꾸세요. 이쁘게 파마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다 가리고 산다고 이것도 좀 이렇게, 특별히 남편이 올 때는 이것도 좀 바르고 그래야지. 밖에 나갈 때만 립스틱 바르고 남편이 올 때는 안 바르고, 그럼 불법이에요.
남편 앞에서 더 발라줘야 돼. 가장 아름답게 보일 대상이 누구야? 결혼한 사람에게는 나의 남편,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의 부모에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중심만 본다고는 안 했어요. 우리도 중심을 보지만 중심만이 아니라 이 중심이 어디로 나와요? 얼굴 표정으로 나오는 거야. 얼굴 표정. 그래서 인상 속에 그 사람의 얼굴의 내용이,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와서 모여서 감사하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복 받길 원하면 해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영향력 있는 자, 내 지경을 넓히게 되어질 것이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아멘. 요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보여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 모든 질병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지 보여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보여줘? 감사하는 자. 아멘. 감사.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고 절망좌절 나의 연약함이 보여지고 나의 실수가 보여질 때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도우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다. 아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도 필요해. 그러나 특별히 감사의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때 여러분 할 일이 뭐예요? 절망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고 찬양함으로 나가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바로 그때 내가 거기에 상 주게 될 것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주시는 것은 감사해라. 모여 감사해. 흉년이 들었어? 전염병이 왔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요 시간에는 감사해야 돼. 실제로 감사한 일이 있을 거야. 봐, 너 심은 거 거둔 거야. 너 심은 만큼 거둔 거야. 감사해야 돼. 아멘. 그리고 요것들이 모여져서 인생의 추수 마지막 날이 온다. 이 일을 위해서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어떤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으니? 네가 땀을 흘리는 심음과 눈물 흘리는 심음이 있어야 돼. 아멘. 많은 열매. 지금은 단계야. 그러나 인생의 저 끝부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배, 감사의 시간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 여러분이 심은 것을 아들, 딸, 손주들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러 거두게 되어지는 추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하며 주 앞에 모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로부터, 재정적인 사고로부터, 또 일하는 곳으로부터, 또 자동차의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로 지랄지라도,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